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4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달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멜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농일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투옥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그런 역사들을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는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 함께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에 합류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한 부활의 복음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다시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되었고 그들은 천사들에 의해 다시 풀려나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회 앞에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표적을 나타내는 사도의 권능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우리 구주가 곧 임금과 높아지신 임금과 구주이신 예수님이 보내셨다. 사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확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사도들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행한 이적은 놀라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림자라도 누운 사람에게 덮이기를 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덮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초대교회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동체다. 특별히 저 사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동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줬던 것이고 그 결과 일어난 많은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는 두려운 반응이 올시다. 그 두렵지만은 초대교회에 선뜻 들어와 가지고 같은 무리에 속하지는 않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다만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또한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은 선뜻 초대교회에 들어와 무리와 합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역사들을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와 초대교회의 역사를
관망하는 겁니다. 관망하는 거죠. 어떻게 되나 두려워합니다. 놀랍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이 초대교회에 선뜻 입회하여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며 경배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 속에서는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표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계실 때도 그렇게 했어요. 놀라워요. 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게 무엇이겠느냐 하고 깜짝 놀라지만은 선뜻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지를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죠. 똑같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이렇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했던 것처럼 관망하는 거예요. 관망하고. 예. 관망하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또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그때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특별히 사도들에게 왜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어떤 표적이 곧 이런 표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놀라운 표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물을 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양식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땅이 갈라져서 다 그 속에 들어가는 일을 있었던 것이고 불뱀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물을 때에 구리뱀을 만들어 쳐다보면 즉시 낫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죠. 자, 그와 같이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표적으로 말미암아 표적으로 그 역사를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다른 표적이 필요 없다. 다른 표적이 필요 없다. 요나의 표적 이해는 이제 행하지 않겠다. 예? 왜 자꾸 표적을 계속 구하느냐. 이게 요나의 표적밖에 구할 게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표적이에요. 곧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오는 표적인데 그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온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 자신의 부활만큼 놀라운 표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표적을 부활의 표적을 믿지 못하면 이제 못 믿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표적 그 이상의 표적이 더 이상 유대인에게도 또한 초대교회에게도 또한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제는 그런 표적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복음으로도 믿지 않는다 한다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이 이게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표적의 습관에 따라서 초대교회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계속 동반하는 초기에 부활이
계속 표적이 동반하는 일을 성령께서 행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면은 그들의 그 완고한 고집과 율법에 얽매인 그런 그 관습들을 일거에 타파할 만한 하나님의 기적이 뒤따라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율법에 그저 쩌들어 있거든요. 그 쩌들어져 있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또 그에 따른 완고한 고집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이와 같은 표적이 필요했었던 것이 아니겠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필요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한 민족과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선교의 시대에 보면 가끔 이와 똑같은 역사는 아니지만은 교회에 사람들이 놀랄만한 선교사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도 그랬고 또한 여러 곳에서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일과 초대교회의 특히 사도행전적인 이적, 특별히 사도가 행한 사도적 이적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적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적입니다. 곧 예수의 이적과 같은 의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곧 예수의 이적은 계시적 이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사도의 이적도 계시적 이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 속에서 일어났던 좀 놀랄만한 사건들,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좀 모든 다 내추럴한 사건들인데 자연적인데 이건 좀 내추럴한 것을 지나는 초자연적이다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놀랄만한 사건들, 그것은 사실상 성경 계시와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계시적 이적은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또는 전도를 위해서 성령께서 그저 행하신, 놀라게 행하신 그런 교회의 요청과 기도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는 계시적 이적이라 한과 동시에 하나는 계시적 이적이 아닌 기도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필요하셔서 행하신 이적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니까 이 시기하는 무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 이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무리는 아하, 저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서 다시 옥에다가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명하고 그들이 그들을 옥에서 나오게 해가지고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아침부터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옥에서 주의 사자에 의해서 풀려나온 사도들은 즉시 성전에 올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공회를 열고 재판을 받게 하고 저 옥에 사도들을 잡아놨으니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했던 거예요. 근데 관리들이 옥에 가보니까 옥문은 든든히 잠겨져 있고, 그리고 또 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딱 서 있는데, 옥졸들이 문 앞에 딱 서 있는데, 보초를 쓰고 딱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옥 안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지키고 있었던 보초도 천사가 이 사도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옥문이 닫혀 있어. 보초들은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 보초를 쓰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요. 엄청난 일이죠. 예. 사도들이 천사가 지금 나가야 되니까 야 보초 문 열어. 나가야 돼요. 보초가 문을 열어주겠어요? 천사의 놀라운 엄청난 일이, 성령의 엄청난 일이 그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곧 옥문에 있었던 사도들이, 옥 안에 있었던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런 보고를 듣고 이들이 또 깜짝 놀라요. 걱정을 하면서 그럼 성전에 바로 가가지고서 저 사람들을 바로 잡아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공회에다가 딱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문을 받게 했던 것이죠. 그 신문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왜 금했는데 왜 예수 이름으로 그 말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백성을 또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를 죽인 피를 우리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신문을 했어요. 이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순종해서 지금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죄 있다고 죽인 그 예수가 지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진정한 하늘과 땅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의 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너희의 명에 순종할 게 아니다 지금 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사도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셨던 것이고, 그와 같은 태도로 말씀할 수 있도록 말의 권세를 그렇게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던 것입니다. 과연 나의 임금이 누구냐? 나는 그의 증인이다. 그가 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하는 것뿐이다. 이 세상의 권세가 어떻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나는 구주요 진정한 왕이신 그에게 복종한다. 이 세상의 권위, 이 세상의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곧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의 권위와 이 세상의 권위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에 그때 단연코 나는 예수의 권위에 복종한다 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이 세상의 권위가 충돌할 때 그때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리적인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물리적인 몸, 우리의 육체적인 몸에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시간을 이제 가해서 많이 못 살게 만든다고. 공간에 제한을 해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가두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그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위대하신 우리 주님, 능력의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천사가 옥문에 갇혀있는 그들을 너희들 여기서 뭐하는 거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라고 하면서 그들이 제한해 놓은, 그들이 한계해 놓은, 그들이 억압해 놓은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은 그 이후에도 몇 번 또 발생해요.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교회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여기에 있다. 이 권위에 우리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담대하고 권능 있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